성경 말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권은 사람이 많고 지금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적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들을 침으로 그에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아멘. 요즘은 제가 이제 잘 못 봤지만 옛날은 이제 거기 뭐 가게 같은 데 보면은 개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애들이 이제 그 개인기 모여가지고 막 뭘 스틱을 휘두르고 그래가지고 뭐 또 누르고 그래야 점수를 막 따고 그래요. 그 보면은 슈퍼마리오인가 하는 그런 게임 뭐 그걸 보니까 거기 그 캐릭터가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그 보면 위에 뭘 따면은 점수가 50점, 또 밑에 물 하나 깨면 점수가 몇 점, 그것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하면서 그냥 진행해가지고 점수 하나도 못 따는 그런 게이머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위에도 뛰고 밑에도 파고 뭐 또 나를 오르기도 하고 그래 막 점수 막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날 때 보면 점수가 굉장히 큰 점수가 얻어지고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예배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조금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순종 그리고 헌신 믿음의 도전 그래가지고 막 점수를 딴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는 그런 집에서 실패하는 한 사람과 성공한 한 사람을 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올라온 사람 누굽니까? 요나단 그리고 사울. 시대가 바뀐 거예요. 원래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젠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일대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시니까 의욕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의 왕으로 선포하는데 이 나라를 잘 통치해서 이 나라를 최고의 나라를 만들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그 아들 요나단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경제에 억압하던 한 민족이 있습니다.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억압한데 왜냐하면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지고 있는 칼이 쓰러졌던 칼이에요. 그리고 농기구도 쓰러졌던 농기구.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청동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미 바뀌었는데 이스라엘 여전히 옛날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무기가 더 세겠습니까? 청동기가 셉니까? 철기가 셉니까? 철기가 훨씬 센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에 들어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가 좋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는 더 많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상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되시니까 이제는 의욕을 충만한 거예요. 그래, 이젠 블레셋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블레셋을 꺾어버리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움을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까지 항상 자기들이 이스라엘한테 위에서 군림하고 다 뺏어오고 착취하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 자기들한테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이것들이 지금까지 좋은 밥이었는데 이것들이 벗어나면 안 돼 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뽐들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철기 문화로 전차도 만들고 그리고 또 기마병, 말타온 기마병도 있고 그리고 보병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울도 그래 좋다 한번 싸우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울로 모였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자기들 뭐 들고 왔습니까? 괭이 들고 삽 들고 몽두 들고 왔는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차 번쩍번쩍 빛나는 말 끄는 전차 그리고 기마병 말 위에 타 올라서 이렇게 막 타 있는 기마병 그리고 칼 들고 있고 창 들고 있고 방패 들고 있고 상대 안 되는 거예요. 와 싸움이 보나마 우리는 죽는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냥 일하던 농부들 불러 모은 거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겁나가지고 다 도망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 틈바구니 사이에 숨고 어떤 사람은 굴 찾아가지고 굴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숲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아예 강을 건너가지고 저쪽에 물리까지 가서 도망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인 양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틈바구니로 들어가고 왜냐? 싸움이 보나마나 블레셋이 이길 거니까. 그래서 다 새길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다 모여가지고 모였는데 처음에 모였을 때는 수만 명인데 이제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다 도망치고. 그런데 한 가지 의작시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을 약속한 거예요. 왕이시여, 7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왕에 가서 하나님께 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번지를 들고 하나님께 축복을 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멘 하고 기다렸어요. 7일 동안 사울이 정말 악전 고탐에서 기다렸어요. 백성들이 하루 지나면 도망을 치고, 또 밤새 도망치고, 또 하루 지나서 아침에 보면 또 없어지고, 그나마 있던 백성들이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그래서 마침내 7일이 지났을 때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했던 사무엘은 안 온 거예요. 사울이 정말 7일 동안 날마다 백성들이 없이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두렵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내가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순종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했는데 7일 동안 악착같이 순종하고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전부 다 얼굴이 파래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 지금 사울 눈초리 때문에 도망을 못 치고, 도망을 치고 싶고 밖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믿음으로 버티려고 했는데 아무 결실이 없어요. 안 되겠구나. 오늘 사무엘이 온다고 한 날이 지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축복을 더 받겠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구하겠는데 안 되겠구나. 선지자도 안 오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백성들은 도망치고,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겠구나. 사실 왕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번제를 드릴 그런 신분이 못 됩니다. 선자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하니까 왕이 이제 내가 짝퉁이라도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좋고, 축복이 없을지라도 내가 번제를 드려야 백성들이 마음이 헛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그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와서 딱 보니까 번제를 드린 흔적이 역력한 거예요. 왕이시오, 무엇을 했습니까? 적은 많고 백성은 두려워하고 백성 흩어지고 부득이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 왕이여, 망대히 행하셨습니다. 왕이 만일 내가 올 때까지 악착같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왕과 왕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왕조를 이뤄서 왕의 자손들이 다 왕의 뜻도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내 방법대로 짝퉁 제사로 들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라도 얻자.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이라도 얻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사울이 믿음을 포기하니까 영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백성들 숫자를 세우니까 600명밖에 없어요. 적군은 수만 명이 넘는데 10만 명이 정도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곡괭이만 들고 있는 백성 600명, 그나마도 좀 다 겁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다 있고, 사울이 어떻게 할까? 블레셋이 감사하게도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앞에 진을 치고 기다렸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이쪽에 기다렸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가 나갈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너를 구할 수 있는지 내가 꼭 보여주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이 항상 누굴 쓰시려 하셨어요? 사울을 쓰시려 한 거예요. 백성이 다 떠나고 네 혼자 있더라도 네가 믿음 나가면 내가 승리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사울은 믿음으로 나가기 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찾으신 거예요. 누가 이 백성 가운데서 나 함께 일할 사람이 없는가? 믿음으로 나 함께 독립할 사람이 없을까? 그런데 한 명을 찾으셨어요. 6절 같이 하신다. 시작.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을 딱 보니까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요나단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감동을 주시니까 요나단이 확실한 믿음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하는 말이 자기 무기를 든 손은 자기 시속이시오.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뭐하러 건너갑니까? 싸우러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더라.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 같아. 지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숫자가 2명이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10수만 명.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까? 그에게 믿음 가지고 우리가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아마도 일하실 것 같아. 그 다음 하는 말이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나단은 지금 무엇을 외치고 말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무엇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역사심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할 믿음의 삶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할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지 않았다. 한 명 있더라도 하나님 일하시면 되시고, 아니 한 명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일하시면 되어진다. 그게 요나단 믿음이에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들 둘러쌌을 때 그가 나 싸웠습니까? 안 싸웠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시 영광을, 당시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한 인물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그 밤에 천사 한 분이 와가지고 아수군사 18만 5천 명을 다 멸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한 명도 칼 들고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냥 밤사이에 전멸, 그 대군이 전멸. 지금 요나단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네하고 내하고 들서 싸우러 가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군한테 쓰실 것 같아. 지금 병기들 손을 보니까 두 명이서 저 어마어마한 측근에게 가면은 보나마나 계란으로 발치기, 보나마나 죽는다. 그것이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 병기든 자도 무기든 자도 참 대단해요. 7절 같이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왕자시여,
왕자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압축하십시오. 나는 마음을 같이 해서 죽음에 살든지 산 살든지 성공에 살든지 실패에 살든지 난 가겠습니다. 왕자께서 한 뜻이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 하면 저는 죽음에 살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참 지금 블레셋 대군 그리고 칼 한 자로 왕자와 그의 무기든 자 두 명이서 이런 이야기 한 걸 단순히 봤으면 정말 뭘 하겠습니까? 광신도 무모한 사람들 믿음 좋지. 하지만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광신이야. 이렇게 하면 죽어. 아니 저 전차도 있고 말도 있고 기마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칼도 있고 저 십수만 명이 있는데 너희들 두 명이서 싸우러 간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고?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성례했다는 걸 알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이 옆에서 그냥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약간 간사람이에요. 옆에 가지 마. 저런 사람 같이 올리면 안 돼. 죽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기된 자도 왕자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8절 같이 시작. 요나단이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요나단은 지금 한 뜻이 하면 절대적으로 믿고 헌신 순종할 마음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만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는 돌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뜻인지 아닌지 알기 위한 방법이 그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군대 앞에 그 나서는 거예요. 나서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한 말이 그게 기다리라.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은 한 뜻이 아니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있는 곳으로 우리를 하여금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가자. 아마 요나단이 기도를 해놨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는 뜻이나 아닌지 구해보겠습니다. 한 뜻이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한 뜻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무기든 자와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12절.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이제 한 뜻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군대 앞에 섰어요. 섰더니 하는 말이 올라오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딱 듣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자기 무기든 자에게 12절 마지막에 날 따라 올라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참 잘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말로 다 고백합니다. 불신의 말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해요. 지금 두 명이서 칼 한 자를 두고 올라가면서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다른 사람 들으면 그런데 요나단 확신인 거예요. 우리가 2명, 그들이 10만 명 문제 아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10만 명이 아니고 100만 명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일 안 하시면 우리가 10만 명이고 그들이 10,000명밖에 안 될지라도 우리가 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2명일지라도 그들이 100만 명일지라도 하나님 일하시면 되어진다. 그것이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계속 그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시고 일하시는데 요한은 계속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뭐 하십니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마음으로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붙이셨다. 그것은 지금 이제 13절 같이 시작.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자, 요나단이 있는 곳은 아래쪽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큰 바위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절벽, 벼랑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예요. 그 바위를 요나단이 어떻게 올랐습니까? 손과 발로 기어 올랐는데 만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위해서 바위를 하나 돌아 떨어뜨리면 피할 수 없어요. 겨우 암벽 등반 겨우 올라왔는데 위에서 돌아 떨어뜨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확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도 한 명도 우리 해치할 것이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올라서 그들을 박살낼 것이다. 확신하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그게 요나단 믿음이에요. 하나님 뜻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도 아니 꼭 그렇게 손발 기어 올라가지고 위에서 뜨거운 물 부으면 위에서 그냥 돌 하나 떨어뜨리면 위에서 화살 쏘면 우리는 죽는데 요한은 그게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다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마음을 그대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절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게끔 만드신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같이 기어 올라갔더라. 그런데 아무도 그들 해치지 않아 했더라. 올라가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네. 요나단이 가면서 칼 들고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데 그냥 칼 들고 휘두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엎드러지네. 무기를 든 블레셋 사람들 손에 있는 칼을 쥐어가지고 그걸로 따가면서 쥐고 그 다음 14절 같이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한낮을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반나절 동안 갈만한 그 땅의 넓이 거기서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발주시로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기하시면 되어집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대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 같은데 아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인간의 힘은 안 될지라도. 그런데 20명 가량 죽었어요. 그 다음 15절 같이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수명 가량 죽었는데 하나님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 있는 진영, 블레셋 진영 그리고 그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공포에 들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두려움을 부으신 거예요. 요나단과 무기든 자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그리고 아주 용기를 부어주시고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힘이 소진되지 않도록 힘이 계속 솟구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는 담대하게 믿음을 나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 다 희한하게 몸이 오그라들고 마음이 두려워하고 전부 다 어쩔 줄 몰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그렇게 됐어요.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그냥 엔간하면은 끝장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내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나라가 망할 지게 된다, 안 된다, 못 보낸다. 그러니까 신하도 그래요. 왕을시오.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된 줄 모르십니까? 그래도 바로 안 된다. 그러다 마침내 뻗대다가 자기 아들도 죽고 마침내 자기까지도 홍해서 물에 빠져 죽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바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다 그러면 그 원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잖아요. 야곱이 자기를 원수가 끊는 형 에스를 위해서 한지 함께 기도할까? 하면서 에스 마음을 확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에스가 야곱을 딱 보니까 그냥 눈물이 픽 나가지고 야곱을 보는 순간 마음이 울컥해지고 그냥 야곱이 가지고 야곱을 안고 스스로만 엉엉 울고 그 순간까지만 해도 에스가 야곱을 만나면 죽이려고 칼 들고 왔다가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직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에스의 마음을 바꾸시네. 에스가 야곱을 보니까 그냥 믿던 마음, 분노하던 마음, 죽고 싶은 마음 다 사라지고 아, 내 동생. 어릴 때부터 같이 일했던 내 동생. 20년 만에 본 내 동생.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확 끓안고 울고.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두려워하도록. 아니, 알고 보면 사실은 지금 몇 명이 설치가 있습니까? 2명이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주시니까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온 진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가지고 떨고 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고 땅도 진도하고 이는 큰 떨림이 됐더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스님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6절 같이 시작. 베냐민 기바에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자, 사울도 지금 블레셋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계속 파수꾼을 도와주고 계속 탐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던 그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아우성치고 비명을 치르고 이게 뭐야? 아니 왜 저러지? 아니 우리 집에서 누가 지가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 휘젓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사울한테 알렸어요. 그러니까 17절 같이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우리 집에서 갈 사람이 없는데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고 전부 다 기아 주서 이렇게 위축되는데 아니 대체 누가 왔지? 점화에 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왔은 거예요. 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같구나.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두려워하고 그냥 흔들리고 비명 지르고 아우성 치르고 야단구나. 그러니까 18절 사울이 지금 이제 행동을 취한 거예요. 18절 같이 시작.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궤를 메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역사를 구하고 한 뜻을 알아보려고. 지금 사울이 하나님 궤를 가져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한 뜻을 알아보려고. 무슨 뜻을?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지금까지는 싸울 생각 전혀 안 했어요. 한 궤를 가져와서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혹시 싸우러 가라면 우리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뭐랄까 뭐가 될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궤를 가져가지고 한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알아보려고.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어요. 그런데 19절 같이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 제사장이 말해가지고 한 뜻을 알아보라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하고 아우성 비명소리 들리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완전히 문을 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말하기를 네 손을 무슨 말입니까? 한 뜻을 알아보지 말아라. 혹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면 이 좋은 길 놓치니까.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한 뜻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내 판단, 눈에 보는 상황이 되겠다 싶으면 싸우러 가고 상황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싸우러 하시도 안 싸우고 상황이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하시도 싸울 것이고 이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다. 하지만 한 뜻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가 얼굴을 보이고 올라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에 붙이실 것이고 그냥 그게 있거나 우리가 내일 가마 하면 그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싸우러 가지 말자. 그런데 한 뜻이다 싶으니까 그냥 절벽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의 블레셋과 싸워가고 그 차이. 우리 성님들 한 뜻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지금 요나단이 한 뜻이 있다 싶으니까 그 뒤 2명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지금에 닿지 않아야 했다. 우리가 2명일지라도 한 명 사시면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이 추풍나게처럼 쓰러지고 요나단이 칼 휘두르니까 그냥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의 큰 틈을 치니까 전부 다 칼도지를 못 들고 그냥 그 뒤에 있는 십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서 막 자기끼리 싸우고 아우성 치고 비명 나고 그냥 그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누가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비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산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한테만 아니고 몇 명이서 같이 기도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냥 비를 피할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옵니다. 한 좀 비 좀 안 오게 해주십시오 했지만 딴 데는 비가 오는데 자기 있는 그쪽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친구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말 듣고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래 됩니다. 바람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희한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뜻이 무관해 항상 누구의 힘을 의지한다? 자기 힘을 의지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상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고 뭐가 필요 없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가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한 자예요. 그래서 20절 같이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부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다 가봤어요. 사울과 모든 백성이 같이 600명이죠.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부들을 서로 죽이고 이 사람들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서로 죽이고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찌르고 서로 죽고 이런 것도 봤지요. 여호수아시 유다 왕을 했을 때 그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3개국 연합군이 치러 왔어요. 여호수아시 백성들과 함께 한치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 못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 싸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말씀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싸움은 내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싸워봐. 너는 구경만 해라. 여섯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저기 삼교 연합군과 싸우러 나아가라. 내일은 그래서 구경만 하거라. 내가 싸워봐. 그래서 가니까 삼교 연합군이 어마어마한 대우를 따 있는 거예요. 여섯이 백성을 끌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 와보니까 그냥 그들은 그대로 있고 우리는 그대로 있고 아무런 하나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을 보여드립시다?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말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보여드립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들 어떻게 합니까? 군대 앞에 찬양대를 써가지고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사시며 그인 자심 영원하미로다.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미로다.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시작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가지고 그 모압과 암몬이 뭉쳐가지고 에돔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같은 연합군인데 에돔 다 죽여나니까 에돔은 멸절. 그 다음 모압과 암몬이 이젠 우리끼리 싸우자. 그래가지고 자기끼리 모압과 암몬이 수막 칼로 싸워 죽이고 그리고 싸우는데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 거의 다 죽고 2명 남는데 이 2명도 끝까지 싸워져가지고 그 2명이 끝까지 싸워가지고 쑥 푹푹 찔러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아니 무슨 이런 싸움이 다 있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정말 희한방법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아직 못 믿고 그런데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쳐가지고 그게 혼란하게 있더라. 그뿐입니까? 21절 같이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 여기가 승리할 팀이니까. 그러니까 그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편이 되었었고 그러니까 없던 우물이 지금 생겨진 거예요. 또 22절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산지에 숨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블레셋이 도망한다니까 그들도 숨었다가 다 싸워 나와가지고 그들을 죽였고 없었던 아군들이 또 생겨나고 적군들은 자기끼리 싸우고 도망치고 혼란스럽고 그래가지고 2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그래서 지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사울이 한 것도 아니고 요나단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뭘까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승리를 결정하시고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승리에 만들 주리라. 그들이 숫자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힘이 아니고 나를 믿도록 만들 것이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누가 함께 하기로 계획하셨습니까? 사울과 함께. 사울이 믿음으로 백성들이 다 드실지라도 나만은 절대 하나님 붙들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들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 싸우러 가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탈락했어요. 그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생각한 거예요.
당장 안 되시니까. 당장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젠 다른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이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큰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또 예비하신 게 있어요. 사울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들 예비하셨습니다. 승리도 예비하셨고 또 사울이 만약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사무엘 선지자 올 때까지 나 기다리라. 그래서 선지자 왔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싸우러 나가라 했으면 그가 승리를 맛보고 그가 직접 승리의 주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승리를 맛봤을 때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 되구나. 믿음으로 싸우니까 되네. 하나님 싸우시니까 되네. 그걸 확실히 체험하는 거예요. 한번 그걸 체험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머리만 믿던 사람이 직접 순종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되네. 진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나니까 되네. 그렇게 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믿음을 퀀텀 점프 확 올리실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래서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큰 승리를 준비하시고 큰 믿음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준비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왕이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왕과 왕의 아들, 왕의 손자, 왕의 증손자, 고손자, 현손자 전부 다 왕대에 만드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만큼의 큰 축복을, 큰 상급을 예배하십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셨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큰 사울 왕조라는 큰 축복을 예배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만일 사울이 여기서 승리했다면 여기서 자기가 이 승리에 죽이 돼가지고 승리했다면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우와 우리 왕 대단하시다. 믿음의 왕. 우리가 저를 따르면 절대 된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쉬려고 백성들 전체가 왕을 중심으로 하늘 왕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것을 예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에게 순종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 하실 때는 다 예배하시고 감당치 못할 심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면 그에 대한 상급이 그에 대한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걸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왜요? 그 수많은 적군들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 자기도 어떻게 되겠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는 믿음과 또 되겠나 하는 의심과 두려움 믿음과 의심 두려움이 막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때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두려울 때가 제일 수 없습니까? 올라왔을 때 두려울 때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과연 될지 안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걱정됩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 두려움 하나님 앞에 보이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울이 믿음과 두려움이 싸울 때 두려움을 갈라치기로 토술 기도로 빼내버리면 사울이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딱 붙을 때 사울은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게 되시고 큰 승리 그리고 대대로 다 자기 아들들이 손자들이 다 왕이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패배한 거예요.
왜요? 갈라치 토스들 몰라가지고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빼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는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또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사울아, 너는 너의 숫자가 적으면 백성 숫자가 600명밖에 안 되니까 네가 절대 하나님께서 어떠시 역사하셔도 절대 안 된다고 생겼지. 그런데 지금 됐니 안 됐니? 600명의 싸움을 걸었니? 아니지. 2명이 그렇지. 그렇지만 2명이 그럴지라도 내가 역사하니까 되지 않느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큰 상급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하신 거예요. 어떤 순종 어려울 것입니다. 되겠나? 손을 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치 토술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 불신 그것들 빼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 믿음에 걸맞는 모든 응답을 다 주십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